자,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요,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유도 그 소리 좀 잠깐만 좀 그거 하게 해주실래요? 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엘리야가 그리로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지라. 이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다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그의 몸으로 돌아오고 그가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집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다 하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또 한 주만에 또 여러분들 만나게 해서 반갑고요. 또 기쁩니다. 그리고 누리는 교회 또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요. 또 이렇게 함께해서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요.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외치다라는 시리즈 설교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알아보았고 오늘은 우리가 관심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순종이라는 주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이상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상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상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걸 왜 요구하는지를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3가지 대지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상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상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이상한 순종의 목적지. 이상한 순종의 목적지입니다. 마지막 3번째, 이상한 순종을 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상한 순종을 하신 하나님이요. 먼저 이상한 순종을 요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엘리야가 바알이라는 우상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그리시네가라는 곳에 숨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요, 부정한 짐승의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걸 보았죠. 그리고 계속되는 기근으로 결국에는 그 그리시네가의 물도 말랐다까지 봤습니다. 그런 상황에서요,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 8절 9절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라고 말하고요. 그곳에 있는 과부를 통해서 너를 먹일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명령하셨어요. 순종을 요구하신 거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이건요, 쉬운 요구는 아니었습니다. 이 순종에는요, 엘리야가 넘어야 할 몇 가지 산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산은요, 지금 있는 그릿시내가에서요, 사르밧이라는 곳까지의 거리가요, 160km에서 200km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차가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가야 되죠? 걸어가야만 합니다. 쉬지 않고 걸어간다 해도요, 8일에서 거의 10일 넘게 걸리는 게 160에서 200km 정도의 구간이었죠. 그리고 가라고 하신 사르밧 땅은요, 바알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지금 바알 대 하나님이라는 전쟁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요, 적의 본거지에 침투해서요, 거기서 하나님을 외치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과부에게 가서 음식을 얻어먹어야 됐습니다. 우리는 이 과부에게 가서 음식을 얻어먹는 게 어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요, 고아, 과부, 나그네들은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으로 고통받고 멸시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빈곤층을 찾아가서요, 그 사람에게 밥을 얻어먹어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기근으로 인해서 비가 오지 않고 먹을 걸 또 없는 상황에서 말이죠.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의 요구는 아주 비합리적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쉬운 것도 없었고요. 일반적인 상식과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 지하가 하는 말, 굳이? 내가 왜?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요구였습니다. 과연 엘리야는 이 요구에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순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인데요.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엘리야가 고생 끝에 결국 사르밧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때마침 성문에 이르렀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눈에 띄는 한 여자를 발견하건대 그 여자는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 당시 성문은요, 사회적인 거래나 교류가 활발히 일어나는 장소였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수다 떠는 커뮤니티나 거래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성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대부분 집에 불을 떼잖아요. 요리를 하려면. 불을 떼기 위해서 장작을 캐거나 자기가 아니면 거기서 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길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줍고 다녔습니다. 이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이 과부는요, 사회적으로 무시받는 존재이기도 했지만 장작도 못 살 만큼 아주 가난한 존재였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 그녀에게 엘리야는 말해요. 마실 물을 한 그릇 달라고요. 그리고 이 여자는 물을 줍니다. 물도 귀했거든요. 그때 기근이었기 때문에. 왜 물을 줬냐면요, 그 당시 시대 문화는요, 이방인을 환대해주는 문화가 있었어요. 이방인에게 예의 있게 그들을 환대해주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는 물을 주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의 요청이요, 물을 달라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요, 물을 달라는 것보다 더 곤혹스럽고 어려운 요구를 합니다. 우리 11절 볼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뭘 요구하는지? 시작.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야는 물에 이어서 뭘 또 달라고 하죠? 떡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서는요, 이 구절들을 보면요, 엘리야는 당연하다는 듯이요, 명령적으로 내게로 가져오라, 이런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원어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로 보면요, 엘리야는 아주 정중하고 공손히요, 이 여자에게 물과 빵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과부는 말해요. 빵을 달라고 하자요. 1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뭐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집에 진짜 조금의 가루와 조금의 기름이 있는데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제 어떻게 할 거라고요? 우리는 굶어 죽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과부와 아들이 먹을 마지막 음식이 남아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기근이란 말이에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나라 전체가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제일 가난한 존재인 과부를 찾아가서 먹고 죽을 마지막 음식을 엘리야는 달라고 하는 거예요.
너와 네 아들이 먹을 마지막 식사를 내놔 라고 말하는 거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건 선지자가 아니라 뻔뻔하고 눈치 없는 약간 강도 같은 사람이 아닌가요? 이거 먹고 나면 이제 죽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마지막 식사를 어떻게 하는 거죠? 빼앗아 먹는 거죠. 엘리야의 요구가요, 얼마나 터무니없고 당황스러운지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들어드릴게요. 직장에서 잘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불안한 젊은 미혼모가 있습니다. 이제 미혼모에게는 직장이 잘렸기 때문에 남은 돈이 얼마 없어요. 아이의 분유값도 해야 되고요. 아이의 기저귀 값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때 이 미혼모에게 누군가가 접근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너 요즘 힘들지? 내가 돈 벌 수 있는 좋은 방법을 말해줄게. 나는 지금 다단계를 하고 있거든. 네 통장에 이 남은 돈을 이번에 다단계 물품을 사는데 다 넣어봐. 진짜 내가 책임질게. 다음 주가 되면 이거 5배 뛰어 있을 거야. 너 후회 안 할 거야. 시간 없어. 마지막 기회야. 빨리 네 애를 생각해서라도 빨리 해보지 않을래?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죠. 할래 말래? 할래 말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미혼모는요, 모든 돈을 넣어서 물건을 삽니다. 하지만 다음 주가 되고 물건값은 오르지 않고요, 그 사람은 연락이 두절됩니다. 이 다단계를 하는 인간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파렴치한 놈, 어떻게 불쌍한 사람의 유일한 희망을 그딴 식으로 속여 먹냐고, 넌 인간도 아니야 라고 말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엘리야의 요구가 이것과 비슷하게 느껴진다는 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네가 먹고 죽을 마지막 양식을 엘리야는 뭐라고 하죠? 내놓으라고,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요. 실질적으로 엘리야는 이렇게도 말해요. 다단계가 비슷해요. 보세요. 14절인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여자가 말하죠.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거예요. 네 마지막 음식을 나한테 주면 앞으로 너희 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나 믿고 한번 줘봐. 다음 주 되면 5배가 오를 테니 사두라는 이 다단계 사기꾼의 말과 별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부에게 이런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야 하는 엘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엘리야에게 이 일은 쉬운 일이었을까요? 인간적으로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9절에서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있었습니다. 9절을 보실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있는 이 여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여자라는 걸 확신했어요. 그리고 담대히 이 뻔뻔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너의 마지막 빵을 달라고요. 엘리야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의 연속이었지만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해서 순종합니다. 우리는 이런 엘리야의 순종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엘리야의 순종은 대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순종의 내용을 보면요, 조금 염치가 없고 인류애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흔히 말해서요, 이상한 순종처럼 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체면과 예의를 중요시 여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체면과 예의를 중요시 여긴다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이 상황에 처한다면 과부에게 마지막 떡을 달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뭐든지 좋고 아름다워야 한다는 강박 아닌 강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특별히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요, 나름대로 순종을 잘하고 자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 몇몇은요, 흔히 말하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면 우리는 그 일을 주저하고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일지라도 말이죠.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다 보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바로 서로의 죄에 대해서 말해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진리와 어긋나는 거는 아닌 거는 아니라고 얘기해줘야 됩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말해줘야 되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진리를 말하는 걸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죠? 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때로는 금전적인 문제들이 오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간혹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보험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보험을 하시는 분은 교인들에게 뭘 할까요? 보험 하나 들라라고 이제 권유를 계속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런 분들이요, 이제 그냥 성도가 아니라 뭐 집사거나 권사거나 장로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사람에게요, 교회 안에서 이런 금전적인 거래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복음 외에 우리가 이런 돈이나 다른 걸로 서로 엉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하나요, 안 하나요?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말하기가 쉽지 않죠? 이건 당연히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는 그런 영업을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걸 말하는 못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그분의 사정을 알거든요. 그분이 어렵고 힘들게 산다는 걸 아니까 교회 안에서 금전적인 거래가 오가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 사랑은 해요. 하지만 진리는 말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슬프게도요,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결국요, 타협하는 사랑이에요. 나만 행복해지길 원하는 가짜 사랑이라고요. 그리고 결국 진리를 말하지 않을 때 이것은 작은 돈 문제가 아니라요, 결국 이 작은 돈 문제가요, 교회의 문제가 되고 이거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힘들게 만드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체면과 예의,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합리적이지 않고 비이성적이라는 생각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걸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네가 착하고 예의 바른 게 아니라 너는 교만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보십시오. 교만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누군가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가 하는 생각이 더 옳고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저 사람의 상황이 딱하니까 교회 안에서 금전거래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해 주는 게 사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위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도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다르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결국 뭐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교만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과부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기회인데요, 그 일을 하지 못하게 우리가 원천봉쇄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과부에게 염치 없고 뻔뻔하게요, 마지막 남은 빵을 달라고 말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이 일에 순종해야지만요, 과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고 자신의 믿음을 깨닫고 고백할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엘리야가 이 말을 할 때요, 과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15절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과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과부는 말도 안 되는 엘리야의 요구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진짜 엘리야의 말대로요, 자신의 마지막 빵을 주었더니 그 뒤에 자기의 집의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순종했더니요, 말도 안 되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진짜 일어난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과부의 멋진 순종과 그 뒤에 일어나는 이 병과 이 통의 기름과 떡이 떨어지지 않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죠? 바로 엘리야의 이상한 순종으로부터 일어났습니다.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은, 또 체면과 예의도 없었던 엘리야의 이상한 순종이요, 결국 과부와 그의 아들을 살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상상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그분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상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그럼 이상한 순종의 목적지는 뭐냐는 거예요. 바로 이상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이. 결국 과부의 집엔 매일 먹을 것이 생깁니다. 원래 마지막 빵을 먹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매일 먹을 수 있어서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순종의 결과로 뭘 누린 거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또 이어져요. 17절 볼까요? 심상치 않은 일.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이 일 후에, 이게 심상치 않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집안에 평안이 왔다 싶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는 거죠? 과부의 아들이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흔히 순종을 하면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의 내용은 순종한다면 먹을 것이 계속 생기는 우리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순종을 해서 좋은 일이 생기는데 거기서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네가 한번 잘 순종했니? 좋다. 그럼 계속해서 네가 순종하는지를 내가 지켜보마. 그러면서 엘리야와 과부에게요, 아들의 죽음이라는 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왜 계속 순종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분명히 엘리야와 과부 딴에는 큰 결단을 해야 되는 이상한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큰 순종을 했으니까 이제는 좀 그냥 넘어가면 되잖아요. 이제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래, 잘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기쁨과 평안을 줄게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요, 계속해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런 답을 해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를 순종의 순간순간들을 통해서요,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만드는 거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순종해 나갈 때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요. 어떤 일인지 아세요? 이제 누군가가요, 순종을 잘하는 저를요, 날카로운 칼로 찌른다면 제 배를 찌르면요, 제 배에서 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흘러나오는 거죠. 누군가를 저를 모욕하거나 무시한다면요, 제 입에서는 욕과 무시가 동시에 나오는 게 아니라 제 입에서는 예수님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걸 잃어버리고 삶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요, 내 마음과 내 피부와 내 모든 것에 나오는 것은요,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뭐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 전체에서 모든 부분에서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뭐가 흘러나오는 건가요? 예수님이 흘러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생에 걸쳐 계속해서요,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요구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순종해야만 합니다. 이때 우리의 피가 어떻게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처럼 변할 거라고요.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처럼 변할 거고요. 우리의 생각과 입술은 예수님의 생각과 입술처럼 변할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진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예수님처럼 우리는 될 겁니다. 제가 요즘에 션을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션이라는 가수를. 션을 좋아하는 이유가 뭔가요? 저는 션이 모든 상황마다요, 그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진짜요, 션을 보면요, 칼로 그의 배를 찌르면 피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고 따르죠. 저는 최셔잖아요, 최셔. 네. 제가 어제 러닝 어플 다운받았는데, 러닝 어플에 아이디를 정해야 되는데, 제가 최셔에서 최션으로 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요? 본문을 보면서 제가 조금 더 깊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고 네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신다니까. 여자는요, 자신의 아들이 죽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이건 이런 말이에요. 당신 대체 내게 왜 이러는 거예요? 왜 당신이 나한테 와가지고 내 아들이 죽게 만드냐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이 이어가죠.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당시 사회에서는요, 불행한 일이 생길 때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도요, 아들이 죽자 어떤 죄인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은 것 같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선지자니까요, 당신이 와서 나의 죄가 드러났다라고 원망하는 거예요. 대체 왜 당신이 나한테 와가지고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만들었냐는 거죠. 여러분, 과부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불행에 대해서 과부는 두 가지로 행동을 취합니다. 그리고 이건요, 우리가 불행한 일을 만날 때
이를 대하는 두 가지 태도이기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먼저 과부는요, 불행을 만나니까 엘리야 탓을 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 죄가 드러났고 그것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당신이 여기 오지 않았다면 내 아들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당신 때문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건 엘리야 탓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엘리야가 과부를 애초에 찾아오지 않았다면요, 과부와 아들은 벌써 굶어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있지도 않을 거라고요. 이 여인은요,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걸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상치 않은 불행한 일을 만날 때요, 여태껏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잊고 자신이 받은 상처와 피해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엘리야 탓을 하고 하나님 탓을 하고 남 탓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여자가 이 불행이 생겼을 때 두 번째 태도는요, 바로 자기 탓을 합니다. 내 죄 때문이라고. 내가 잘못하고 부족해서 내 아들이 이런 꼴을 당했다고요. 이건 대부분의 부모들이 하는 말일 겁니다. 특별히 어머니들은 이 마음을 이해하실 겁니다. 많은 엄마들은요, 아이가 큰 일을 당했을 때, 아이가 사고를 당하거나 아픈 일을 겪잖아요. 그럼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실제로 엄마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건 엄마 때문이 아니었다고요. 그 아들이 그냥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엄마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죠.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의 불행이요, 모두 자기 탓 같은 거죠. 하지만 성경은요, 아들의 죽음이 그녀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녀가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요, 그녀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그런다고 말한다고요. 보십시오. 왜 그녀는 아들의 죽음이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했나요? 그녀는 하나님도요, 자신이 믿었던 신처럼요, 인과응보의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는 그런 신이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생각이 혼재했을 거예요. 하나는 자신이 이때까지 지었던 죄들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자신이 이때까지 잘했던 순종들이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한 게 뭔가 하면 잘 들어보세요. 이 자기가 지었던 죄와 자기가 했던 순종을 저울 위에 놓는 거예요. 저울 위에 놓고 나서 깨닫죠. 아, 죄가 더 무거웠구나. 죄 쪽으로 더 기우는구나. 이때 자기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녀는 완벽하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흔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플러스 점수를 얻고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우리는 마이너스 점수를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플러스 점수보다 마이너스 점수가 많을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고 혼낼까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플러스가 많을 때는 어떨까요? 나는 잘하고 있어라면서 어깨 뽕을 넣고 우쭐하는 거죠. 이것이 뭘 말해주는지 아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하나님은 좋은 결과를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녀도요, 자신이 이전에 엘리야에게 빵을 주는 큰 순종을 했으니 자신의 삶이 편안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통제하고 있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분은요, 인간의 통제권 밖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대본대로 움직이길 바랍니다. 내가 잘하면 상 주고요, 내가 못했을 땐 조금 잘해주고, 조금 적당히 잘해주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대본 밖에서 활동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만날 때요, 당황하고 혼란스러워 하는 거죠. 그녀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엘리야 탓을 했고요, 바로 자기 탓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오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비록 그녀는요, 하나님에게 빵을 드리는 순종을 했고 그로 인해서 먹고 살고 있지만요, 여전히 그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자신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여자가 자신을 옳게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여자에게 해야 하는 일이 뭘까요? 이상한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야, 이번엔 떡을 요구하지 않는다. 네 아들의 죽음이란다. 네 아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네 아들을 다시 살릴 것을 너는 믿어야 한다. 난 네가 짜본 대본대로 각본대로 일하지 않는다. 난 너의 수고와 애씀의 결과대로 일하지 않는다.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더라도 너는 내가 하는 일이 이상한 순종이라는 요구에
순종해야만 한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성품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나를 안다고 말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한다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해줘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널 대하고 있는지를 그 사람한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가장 극적인 방법이 뭔가요? 바로 이 사람이요, 자신이 생각과 상식에서 벗어난 방법으로요, 무언가를 경험하게 해주는 겁니다. 보세요. 대체적으로요, 우리는 무언가를 경험하면서요, 어떤 것을 인식하거나 그것을 파악합니다. 우리가 겪는 일 중에서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일이 있고 덜 힘들어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더 힘들어하고 어떤 일을 덜 힘들어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아는 일에 대해서는 덜 힘들어합니다. 우리의 통제와 계산 안에 있는 일은 대체적으로 덜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의 계산과 통제를 벗어난 일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죽음이에요. 죽음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도 없고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우리는 경험하고 아는 대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경험하고 아는 대로만 일하신다면,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경험하고 아는 대로만 일하신다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통제권 안에서만 일하신다면요. 하나님이 내 시나리오대로만 일하신다면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요, 우리의 생각대로 오해하고 말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우리의 경험과 생각을 벗어난 방법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네가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에게 그 일은 뭐였죠? 아들이 죽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에게 아들이 먼저 죽는 일은요,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 사회에서 아들은요, 과부의 유일한 미래였습니다. 아들이 죽는다면요, 과부의 미래가 없다는 말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이 이상한 순종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시나요? 이상한 순종의 목적이요, 바로 과부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온전히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는 누리는 교회 멤버들 가운데서도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상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이상한 순종을 우리는 계속해서 요구받을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고요,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런 순종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요, 이 과부만큼이나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칠 때요, 여러분, 남 탓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탓도 하지 마십시오. 또 내가 뭘 잘못했나? 나의 순종과 나의 죄를 저울에 놓아서요,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일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런 것도 하지 마세요. 기계적으로 그냥 사랑하는 마음 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할게요. 이런 것도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이 순종을 통해서요, 일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이상한 순종을 주신 목적입니다. 바로 이상한 순종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점점 알아가게 되기 때문이죠. 마지막 대지입니다. 이상한 순종을 하신 하나님입니다. 결국 이상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셨던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19절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엘리야와 과부와 아들은요, 이제 같이 살았습니다. 그 당시 손님에게는 2층 다락방을 주는 관습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다락방은요, 밖으로 나가는 문도 있어서 1층하고 격리될 수 있어서 서로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바로 다락방이었어요. 엘리야는 죽은 아들을 데리고요, 자신의 다락방에 가서 자신의 침상에 누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1절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의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행동을 해요. 특이한 행동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보세요. 어떻게 하죠? 엘리야는 아이 위에 몸을 3번 폈다라고 말해요. 폈다, 몸을. 여기서 폈다라는 건 원어로 어떤 건가 하면요. 그 아이의 몸 위에요. 자신의 몸을 펼쳤다는 거예요. 즉, 자신의 몸을요. 그 아이의 위에다 포겠다는 겁니다. 그 아이 위에다가. 엘리야는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그냥 간절히, 우리는 일반적으로 간절히 안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왜 이 아이 위에 올라가서 몸을 펴서 기도한 거죠? 제가 많은 주석을 찾아보았는데 많은 주석가들은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들어보세요. 엘리야가 그에게 몸을 펼친 건 그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여기며 그 사람의 고통을 자신이 안고 싶다는 표현이라고요. 어떤 표현이라고요? 엘리야는 과부의 아들의 죽음 앞에서 절규하고 있었고요. 차라리 이렇게요. 차라리 하나님 이 아이의 몸을 포개면서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이 아이를 살리시고 저를 데려가세요라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만큼 엘리야는 간절히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요. 설교에서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아들이요. 엄청 아팠대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고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대요. 왜냐면 아들이 곧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안절부절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누워있는 아들 옆에 가서 계속 기도를 했답니다. 막 울면서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하나님, 차라리 이 병을 저에게 주세요. 우리 아들 말고 하나님 제발 내가 대신 아프게 해주세요. 제발 내가 대신 아프고 죽더라도 나를 데려가세요라고 기도했대요. 저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요. 마음이 아주 많이 울컥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옛날에 저희 서우가 아토피로 엄청 고생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서우의 얼굴이 어땠는가 하면요. 온 얼굴이 진물이었어요. 얼굴이 진물 덩어리였습니다. 그리고요. 간지럽기 때문에 몸을 계속 끓거든요. 피가 날 때까지요. 진물이 생길 때까지 끓고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온 몸을 붕대로 된 옷을 입었어요. 못 끓게 하려고요. 그때 아내가요. 거의 매일을 울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아내는 매일 그런 말을 했어요. 차라리 서우 대신 내가 아팠으면. 우리 부모는요, 자녀의 고통을 보면서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차라리 내가 고통당했더라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과부의 아들의 몸에 자신을 3번이나 포개고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이 아이가 아니라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라고 말이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목사님이요,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차라리 하나님 이 아이 아픈 거 대신 내가 아프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라고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이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 아이는 이렇게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데 정작 나는 이 아이를 대신해서 아파줄 수도 없구나. 내 아이는 지금 이렇게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데 난 이 아이를 왜 죽어줄 수도 없고 이 아이의 고통을 하나도 내가 나눠 가질 수도 없구나. 나는 그렇게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구나. 내 아이가 아픈데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과 존재 없음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 나는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은 다르시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이야. 그분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죽음을 그냥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육신의 부모처럼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그분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마저도 내어줄 수 있는 분이구나. 그분은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완벽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하나님이란 걸 그 목사님이 그 순간 떠올렸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성부 하나님은 이상한 순종을 요구하세요. 바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가서 네가 십자가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한다는 일이었죠.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인간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시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순종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이것이 예수님의 삶을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5장 30절이에요.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나의 뜻대로, 내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죠? 예수님 능력이 없으신 분인가요? 아니요.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이 속한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모든 것을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은요,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 외에는 아무것도 나 스스로 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했던 걸까요? 그분은 아셨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란 걸요.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요, 자신이 이 이상해 보이는 순종을 해야 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엘리야와 같았던 거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상한 요구에 순종했기 때문에요,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요,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요, 자신이 순종했을 때 자기 백성들이 그 일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분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요, 끝까지 순종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야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엘리야로 돌아와서요, 엘리야는 과부의 아들의 몸에 자신을 포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나를 데려가더라도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제발이라고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했죠.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22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진짜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아들이 살아났죠?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요.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나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과연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들으신다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이라고요. 그리스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괴로워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요. 제발 하나님 이 잔을 옮겨주세요. 십자가를 제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이 이상한 순종을 제가 안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이라고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분이 이렇게 말했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요. 내가 아버지 뜻에, 아버지의 이상한 순종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죽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순종하는 마지막 모습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십자가에서요, 온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머리엔 가시면류관을 쓰고 있었고요, 양손과 양발에는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펴서요, 십자가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요,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요, 자신의 몸을 펴서 덮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건 죽은 아이 위에 자기를 포개고요, 그저 간절하게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라는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은 고통스러워하고 아프고 죽어가는 아이를 보면서요, 그저 내가 대신 아팠으면, 제발 이 아이의 고통을 내가 대신할 수 있으면 해서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부모예요, 인간. 엘리야도 부모들도요, 아무리 간절하게 울고 매달려도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몸을 펴실 때요,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두 다 사라집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죽음은요, 그분의 죽음과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무력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부모들과 엘리야는 그 죽음 앞에서 무력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종 덕분에요, 엘리야의 기도가 하나님께 닿았고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아들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이건 이런 말이죠.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도요, 하나님께 닿고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건요, 단순히 엘리야와 우리가 순종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일에 순종하심으로요, 그분이 자신의 몸을 펴서 십자가를 덮음으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우리의 고통을 위해서요, 아무 일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아프고 고통당할 때요, 그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실질적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앞으로도, 아니 우리 평생에요, 계속해서 이상한 순종을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고요, 여러분이 예측할 수 없고요,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그 두려움이 가득한 순종을 요구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자신의 목숨마저도 아끼지 않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요, 우리를 진짜 행복으로 초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결국 사르밧 과부는요, 이런 하나님에게 알게 된 후에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24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결국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요.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신 줄을 아노라 하니라. 사르밧 과부는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자기 앞에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요, 그분을 누리면서요, 그분이 요구하시는 이상한 순종이에요, 계속해서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요,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상한 순종을 하신 목적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하나님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상한 순종을 요구할지 몰라요. 이런 거죠. 내 커리어에 도움이 안 되는 순종을 요구할지도 모르고요, 내 인생이 불확실한데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순종을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내 욕심과 내 어떠함을 추구하고 싶은데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순종을 요구할지도 몰라요. 이 순종은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여러분, 순종의 목적을 기억하는 거예요. 결국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거예요. 그분의 사랑 안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에요, 그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될 거예요. 이상한 순종을 했는데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삶이에요. 성경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이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기쁜 삶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순종하게 될 때요, 우리 이 삶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평생에 이 삶을 더 기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요, 이것이 영원한 삶이란 찬양하면서요, 하나님, 나도 그런 영원한 삶을 지금 순종을 통해 누리기 원한다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라고요, 우리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 날 초대하시네,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에 이것이 영원한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할렐루야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늙어 우리 다시 한번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할렐루야 이것이 영원한 삶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할렐루야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늙어가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에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요 앞으로 남은 생 동안 계속 이상한 요구를 할 거예요. 때로는요 네 마지막 떡을 내놓으라고 말할 거고요 더 나아가서 때로는요 네 아들이 죽는 걸 살릴 거라고 믿으라고도 말할 거예요. 참 고통스러울 거예요 맞죠? 지금도 우리 순종하는 게 참 힘들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런 걸 요구하실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란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행복하다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서 모든 몸을 펴시고 죽으신 거예요. 마지막까지 순종하셨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삶이요 여러분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알 때 우리는요 이상한 순종에도 반응할 수 있게 돼요.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으로 내 평생에 하나님을 끊임없이 내 통제를 벗어나고 나의 계산을 벗어나고 나의 욕심을 벗어난 순종을 계속해서 요구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기에 이것에 기쁨으로 또 순종하기 원합니다. 앞으로 두려움과 걱정이 있더라도 나는 당신을 신뢰하며 이 모든 것들을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기 원한다라고요. 이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또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참 많은 이상한 요구들을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순종들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상한 순종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순종의 목적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거라고 말하듯이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거라고 말하듯이 내가 그분을 더 알아갈 때마다 내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나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서 몸을 펴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그분을 더 신뢰하고 그분 은혜 안에 더 머물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움을 더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상한 순종을 요구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체면을 놓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걸 내려놓고 나의 이해와 나의 상식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이 영원한 삶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순종함에 당신을 누리는 삶이 영원한 삶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우리의 진짜 삶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런 하나님을 더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 빠져들고 싶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더 알고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상한 순종을 요구하실 겁니다. 이건 평생 동안 있을 일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이걸 괴로워하고 아파하며 하기 싫어할 때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이상한 순종의 목적을 알 때 우리는 이 순종에 함께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상한 순종의 목적은 결국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때 우리는 진짜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이상한 순종에 마땅히 그리하오겠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